할렐루야.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태풍이 다 지나간 것 같지요. 그런데도 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많은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평안으로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피곤하셨지요?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가면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여러분 카톡 다 아시죠? 제가 가끔 이렇게 카톡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사진이 올라온 걸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 이렇게 올려주시고 보면은 뭐 본인 사진을 올리신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 사진, 특히 이제 손주들 사진 올리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아니면은 예전에 갔던 어떤 좋은 카페나 좋은 풍경들 올리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 옆에 또 글귀를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글귀에다가 뭐 이름을 쓰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나 내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쓰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거기다 매일같이 오이코스 말씀을 기록하시는 분도 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과 이제 그 메신저로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그 권사님 이제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권사님이셨는데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이 아주 예쁘장한 신부가 색동 한복을 입고 연지곤지를 찍고 쪽두리를 쓰고 그 사진에 있어서 제가 권사님한테 처음에 이제 권사님인 줄 알고 권사님 따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따님 시집 가시나요? 했더니 가만히 보니까 그 권사님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무슨 사진이에요? 제가 여쭤봤더니 그 부모님들 결혼 몇 주년을 맞아서 자녀들이 이벤트를 해준 겁니다. 부모님들 전통 혼례 방식으로 그 혼례를 시켜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거기다 올리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어떻게 다시 결혼하니까 신혼 같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똑같은데 무슨 신혼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워낙에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워낙에 두 분이 사이가 좋으신 분들이어서 아마 그 전통 혼인 예식이 아마 그분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젊은 부부들, 뭐 결혼한 지 5년 된 부부들, 10년 된 부부들도 리마인드 웨딩이라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을 재현하거나 결혼 사진을 다시 찍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결혼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동안 시간이 흘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 서로에게 소홀한 면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기억해보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한 번씩 쭉 거쳐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그 지나온 흔적들을 바라보면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하나하나 밟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신앙 공동체에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가깝게는 우리 지난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때 여기서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가졌는데요. 그 성찬식 의미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식사, 그때 예수님께서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몸과 살을 찢어주시는, 피를 찢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또 여러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 의식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아마 가장 의미 있는 사건, 가장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세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의 식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지요.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런 의미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많이 겪어 오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나온 그 인생길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또 말씀으로 꼬르셨던 좋은 목회자들도 만나셨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교회 학교에서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믿음의 동료들을 많이 만나오셨을 것이고, 어떤 만남들과 관계들을 통해서 때로는 꼭 만남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헤어짐과 우리 인생에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의미를 담는 사건들을 한 발 한 발 거쳐서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내일부터 우리 청년부 학위선교 봉사 가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학위선교 봉사를 그렇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충남으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충남 땅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정말 잊지 못할 순간, 정말 중요한 순간, 어찌 보면은 그들의 인생의 역사와 그들의 민족의 역사에서 전환점이 될 만한 그런 일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이 몇 년 걸렸죠?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빨리 가면은 한 달 만에도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씩이나 걸려서 갔으니까 그게 정말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그 40년의 출애굽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정말 다 끝났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시작한 그 일을,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일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모든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들을 각자가 다 배분하고 이제는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런 시간에 당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나이가 참 많이 들어서 100세를 훌쩍 넘긴 할아버지의 모습이 되었어요. 이제는 모든 출애굽의 여정, 그 길었던 출애굽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는 평안히 잘 살릴만 남은 그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할아버지였던 여호수아가, 100세를 훌쩍 넘긴 그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있는 온 지도자들과 리더들과 또 그 백성들을 한 곳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 불러 모은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24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러분, 세겜이라는 땅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세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보통 어떤 땅의 이름이 지어지는 걸 보면은요, 성경시대 때 보면은 그 땅에 살던 사람의 이름을 땅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땅에서 나는 여러 가지 어떤 특산물을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이름은 그 땅의 지형, 땅의 모양을 가지고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 세겜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은 등판, 그리고 어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등판, 어깨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소하신 분 말고 이렇게 건장한, 저처럼 건장하거나 이런 분들의 등판 한번 생각하면 일단은 넓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넓고 사람 살기 좋은 데였어요. 그리고 이 들판 뒤에 어깨가 있는데요, 양 봉우리 2개가 크게 올라와 있는데 그 두 산이 바로 여러분 들어보셨던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출애굽하면서 부르실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그리심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산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곳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되지요. 그 세겜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이 세겜이라는 동안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지요. 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가나안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가나안의 약속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했던 곳,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시대에 와서요,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무서워서 그 삼촌이 살고 있던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일 처음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처음 정착했으니까 야곱이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으로 돌아와서 예배의 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다시 부르십니다. 이전에 했던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기 위해서 베델이라는 곳으로 부르시는데요, 그 야곱이 베델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동안 자기가 20년 동안 살아왔던 그 바다나라의 삶 속에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식구들에게 있었던 모든 이방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정결하게 했던 사건도 바로 이 세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겜이란 땅은 예배와 관련된 땅이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땅이었었어요. 그래서 훗날에 더 멀리 가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이 질문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곳이 바로 그 수가성이 이 세겜이었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땅,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땅, 그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들, 부지 중에 살인하거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도피성 몇 곳을 세우셨는데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땅, 그리고 예배가 임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은혜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어디 앞에 섰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래요. 그들이 그냥 세겜 땅에 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겜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땅이라고 했을 때, 그런 시간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세겜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 세겜과 같은 곳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구에서 소그룹을 하면서 함께하고 있던 집사님들과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우리 집사님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한 집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저는 많은 예배들 중에서 이 금요 기도의 예배가 저한테는 너무 특별합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금요 기도회가 어떤 면에서 특별하세요? 그랬더니 한 주간에 많은 일들이 지나고 어떻게 보면 금요일 저녁에 가장 지치고 힘든 시간인데,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오면은 찬송 안에서 또 말씀 속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매주마다 경험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간이 참 피곤한 시간일 수 있고 힘든 시간일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마 그 집사님에게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세겜과 같은 곳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좀 멀리 있는 병원에 신방을 다녀오는데요, 신방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제 모교회가 있던 동네를 이렇게 옆에 지나가게 됐어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나저나 갑자기 그 동네에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를 돌려서 제 모교회가 있던 동네를 갔습니다. 제 모교회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개척하셔서 그 목회하시던 처음 개척하셨던 그 장소에 갔는데요, 이제 그 지하 예배실이 있었고 그 옥탑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 건물이 없어진 겁니다.
건물이 없어지고 다른 건물이 섰더라고요. 근데 그 골목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습기 곰팡이 냄새 나는 예배실이 막 생각이 나고, 거기서 막 이제 엄마 찾아서 내려오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 건물이 없어져서 또 다음 교회가 이전했던 곳을 갔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마지막에 교회 건물을 건축해가지고 있던 곳이었는데, 그 건물 그 벽이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거든요. 그 건물 벽돌을 보는데 그 벽돌 가지고 놀던 제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그 건축할 때 그 공사장에서 벽돌 가지고 이거저거 만들고 놀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잠깐 한 20분 정도 이렇게 돌아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때 그 어린 시절 그 순간순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 보면 또 저에게 있어서 한 번의 세겜이 그곳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장소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셨던 그 경험들, 여러분 그 경험들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까지 오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그 세겜 땅에 모으고 우리가 지금 돌아봤던 것처럼 지난 시간들을 쭉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연유로 이곳에 지금 서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백성들과 함께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본문 보시면서, 앞에 본문 보시면서 눈을 한번 따라 보세요. 강 저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복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와 함께 하셨고요, 그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고 그의 아들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오랜 세월을 자리 잡고 살다가 그곳에 압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기로 결심하시고 아론과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주셨던 그 내용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따라올 때에 홍해에서 그들을 막아주셨던 사건들, 그리고 그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수많은 적들과 싸울 때에, 수많은 강한 적들과 싸울 때에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 저주하는 입술을 바꾸셔서 축복의 입술을 바꾸셨던 그 사건들까지,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의 성읍들과 그 땅의 열매들을 먹게 하신 그 사건까지 쭉 그 순간들을 회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이 자리까지 서기까지,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봄, 가을이 되면은 이제 교구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이 되지요. 사실 교구마다 성도님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신방을 가면은 그분들을 정말 처음 뵙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과 예배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해오셨는지 쭉 이야기를 나누고요,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여쭤봅니다. 혹시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세요? 어떤 찬송가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꼭 여쭤봐요. 그러면 여러분, 꼭 나오는 찬송가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아마 여러분도 그 찬송가 부르셨을걸요?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한 번은 하루에 한 10가정 정도 신방을 했는데요, 한 7, 8가정에서 그 찬송을 부른 적도 있어요. 장례식 때도 이 찬송 정말 많이 부르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여러분 이제까지 그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을까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부른 찬송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른 찬송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찬송이 지루하거나 지겹다고 생각된 적이 없었어요. 어떤 때는 구역장님이랑 성도님이랑 저랑 셋이 예배 드리는데 이 찬송 첫 소절 시작하자마자 성도님이 울기 시작하셨어요. 2절 시작할 때쯤 되니까 구역장님이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3절 되니까 이제 저도 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아무도 찬송을 안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끝까지 부른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마 여호수아가 그날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찬송가 하나 골라서 불렀다라면 분명히 이 찬송가 불렀을 것 같아요. 그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일들을 쭉 회상한 그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오늘 14절 15절 본문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잘 살아봅시다가 아니었어요. 너희가 섬길 신을 오늘 택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 고백하면서 가슴 뭉클했었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했었잖아요. 그리고 이미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누굴 섬길지 택하라는 그 말은요 이미 출애굽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애굽을 나와서 3개월째 되는 시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니 너희가 나를 믿고 섬기면은 내가 너희를 내 소유구로 삼겠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었거든요.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모압 땅에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헌신했던 것들이 불과 얼마 전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다시 그때의 언약을 다시 끄집어냅니다. 여호수아가 이 언약을 꺼낸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각자 뭉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각자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가 분명히 그들 앞에 도사리고 있었지요. 또 다른 위기도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의 영향을 받을 여지가 분명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오늘은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신앙과 어제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고백과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고백과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오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했던 그 언약이 분명히 중요하지요. 모압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언약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베푸신 은혜와 야곱의 때에 베푸신 은혜들이 그들에게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야 할 오늘은, 그들이 살아가야 할 내일 매일 한순간 한순간은 그때의 고백과 그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서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했던 은혜를 울고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오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오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땅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자 그들이 고백해야 될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시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 가장 강한 힘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다 낡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은 우리 몸을 낡게 만들지요. 우리의 생각을 낡아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낡아지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낡아지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수없이 무너지고 넘어졌던 그 경험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맡겨 드리고서도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어제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제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믿음이 아니라, 이전에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그 고백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오늘의 하나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내가 이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오시지요. 그곳에서 밤새도록 수고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바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백을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베드로의 고백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렇게 멋진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 앞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다시 고백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주님의 제자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된 삶으로 다시 불러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의 본문에서 세겜과 그때의 갈릴리와 오늘 이 금요기도회는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었고요. 오늘 이곳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오늘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이 우리의 세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지만 우리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은
수많은 우리 인생의 책임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니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실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들 속에서 책임이 아니었던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이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홀로 내버려 두실 순간이 없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 금요기도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자리 세겜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그런 가족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셔서 그 은혜의 장중 아래 붙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들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짧은 생을 돌아다 보니 지나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론 나름의 수고하고 애쓴 덕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용납하고 다시 일으켜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가슴과 영혼에 이 은혜가 더 깊이 새겨지기를 간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와 모든 만남들 속에서 또 저희들이 계획하는 일들과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영락교회에 그런 믿음의 고백과 헌신과 섬김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는 거룩한 사역 가운데 귀히 쓰임받는 우리 영락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